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요. 참으로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혹독한 가난과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한순간에 전 세계 금은보화를 다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최고의 미인과 자녀를 주시고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천만 가지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한두 가지만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때는 아직 안 왔는데 여러분 집만 있다고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나를 감옥처럼 구속하고 있는데, 요셉은 참으로 부모 형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서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련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구말리 같은데 지금 내 삶이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좋은 자동차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좋은 옷이나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을 너무 받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루살이처럼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삶의 유혹을 받아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내 잔에 부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잔이 넘치는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성도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바로 살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은 바로왕 앞에 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선다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설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으로 그것은 여기에서 다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표도 다 100%, 여러분 100% 다 우리는 갈 거예요. 아마 50년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마 3분의 2, 아마 모두가 절반은 이 땅에 들어가서 다 썩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니 30년만 지난다고 할지라도 여기 아마 30%에 있는 분들은 다 갈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너무 땅에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육적인 일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왕 앞에 서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교회가 힘이 있고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아래에 있어요. 바로 땅에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너무 큰 목표를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서도 시간이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감옥에서 형들의 부정을 폭로하고 감옥에서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외쳤을 것이고 보디발 장군 부인의 스캔들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힘을 모으고 아마 목소리를 크게 높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 감옥에 관심이 있어요. 감옥의 음식이 나쁘다 좋다, 왜 감옥에 불을 안 넣어줘서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사느냐, 감옥에 민주화가 왜 없느냐, 형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노하고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애들도 이런 교육으로 되겠느냐, 민주화로 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여기에 바로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장관 부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대서특필하고 온 나라가 흥분하고 항상 세상은 남의 일에 극히 부분적인 일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셔서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감옥이 아무리 깨끗하고 전기 시스템이 다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땅에 있는 문제를 찾아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개혁해라, 물러가라, 수만 가지를, 농촌에서부터 도시까지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우리가 많이 개선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는 천년이 가도 계속 억만 가지만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천국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바로 사도들의 삶처럼 자족하면서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 한은 이 세상이 억만 번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도 자유함도 평안함도 없는 것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불만을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참 자유인으로 능력 있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에요. 거지는 거지의 길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길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지도자의 길을 걸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목사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 총장이 금방 되고 장관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서부터 이미 그 길을 걸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 싹을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듯이, 그 가는 길을 보면 그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연히 한순간에 행운이 떨어지고 요사이 애들 말처럼 무슨 대박이다, 대박 터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박 터지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총리의 길을 걸어가면 총리가 되는 것이고, 가난해도 의젓하고 정직하게 요셉처럼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진실하게 신용과 정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면 잘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한순간에 모두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자기 생활은 개떡같이 살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당장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무슨 복이 뚝뚝 떨어지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기대와 소망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한 삶을 꿈꾸면 생활부터 고쳐나가면서 정직하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30년의 훈련 기간의 삶을 살았어요.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마는 지도자로서 총리로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의 삶을 살았어요. 동물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훈련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실패자도 여러분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귀하게 훈련 받는 것만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동물은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은 오히려 동물다움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곰을 훈련시키는 것은 오히려 곰의 위험과 능력을 다 빼버리고, 무슨 고무풍선이나 축구공을 놓고 사람들을 웃기는 것은 여러분 그게 곰의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즐기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이미 그것은 곰의 길을 떠난 것이에요. 모든 동물은 그대로 두면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생명이든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꼭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은 사람다운 훈련, 하나님의 자녀다운 훌륭한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훈련을 시켜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은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망하는 훈련, 지옥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동으로 여러분 저절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불행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와요. 감옥 가는 것은 가만히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저절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술 먹고 방탕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한순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 훈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훈련, 우리 학생들도 지식적인 훈련만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인격적인 훈련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도덕적인 훈련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식만 훈련하기 때문에 지식에 맞는 컴퓨터만 훈련되어 가지고 기기 앞에 또 이렇게 설 줄만 알지, 사람이 사람 앞에 서고 사람이 자연 앞에 서는 데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못 나와요. 사람의 인간과 인간관계가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무슨 부음처럼 나오지 마시고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메가더 장군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훈련에 합격했어요. 그는 자신을 잘 다스렸고 또 감옥을 잘 다스리고 종으로 보디발의 가정을 잘 다스렸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셉의 일생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생이지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소망도 없고, 억울하면 술 먹고 개팍해서 병들어서 죽었을 텐데도 그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유혹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때인데 그는 지도자로서 준비가 아주 잘 되었어요. 잠언서 3장 3절에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 가는 길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 네 발이 거치지 않겠으며 네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리는 한마디로 다스리는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주의를 주셨어요. 오늘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분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을 다스렸어요. 감옥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나중에 더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감옥 갔다가 70%가 재범이 되어서 나온다고 그러지요. 벼를 2개, 3개 달면 엄청난 흉악범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재범, 3범, 4범으로 나아가지요. 그런 사람은 감옥 가서 불평불만하고 더 나쁜 전문적인 죄인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아주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옥도 다스리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할렐루야.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원망불평할 수 있지요. 내가 나가서 이것들을 다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대체로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마음과 잘못된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것보다도 음욕을 잘 다스렸어요. 20대에 한창 건강이 왕성하고 활력이 철철 넘칠 때,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목마르게 그리워할 때, 그럴 때는 옆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때인데, 그러한 이 어려운 유혹을 잘 물리쳤어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릴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쁜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정복하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 침범하는 마귀를 뿌리치지 못함으로 넘어졌는데, 요셉은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내가 돈 벌었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나쁜 생각을 다스리세요. 바로 교만을 다스리고 음욕을 다스리고 원망불평을 다스리세요. 온갖 내 마음에 피어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잡초 같은 생각을 잘 다스리세요. 가정을 다스리고 기업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참는데도 왕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고난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 짐은 가볍고 시간은 잘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승우가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많은 비난과 조롱의 말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끝까지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간의 참된 무기는 무엇이냐? 참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참아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같이 귀한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